2026년 3월 11일 수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광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둬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는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했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흘간 있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많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큰 뉴스였죠. 오늘은 여기에서 6월절 엿새전, 그러니까 바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바로 요즘 말로 주일입니다. 주일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죠. 지금 이 나사로의 집에서 있는 이 얼마 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 그리고 꼭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그 주일의 아침에 또한 이렇게 무덤에서 3일 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그 예수님. 흔히들 이 투샷은 이 보기 드문 매우 비밀스러운 진귀한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에 있었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니, 나사로가 지금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는 내가 죽음에서 살아나서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야. 그분은 메시아야.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어느 이 광장에서 어느 이 간증 집회 가서 그렇게 이 간증자로 나서서 동네방네 그리고 그렇게 선전하고 선동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 당대 많은 사람들과 정말 부활이 있네 없네라고 하면서 그런 신학적인 논쟁과 토론을 벌였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복음서에서 특이하게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모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루고 있지만 특이한 현상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 사건을 이 복음서 기자들이 기술함에 있어서 나사로가 한 이야기, 나사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즉, 이 자리에서, 이 식사 자리에서 나사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대외적으로 사람들을 선전선동하고 그렇게 했던 나사로도 아니었고 단지 일상의 식탁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에 바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살해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도대체 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그렇게 블랙리스트에
살인 명부에 딱 올려놓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바로 이 6월절을 불과 한 주간 앞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유대뿐만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로마의 전체 지중해 일대에서 많은 무리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11절에 보면 이 가서라고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다라는 것은 바로 떠나다, 이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단발적으로 일회성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로 간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수많은 큰 무리들이 계속해서 밀려드는 그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11절에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그래서 믿다라는 것도 역시 미완료입니다. 즉,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을 단순히 기적이나 이사로,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렇게 보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한 호기심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지속성,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성전 유대교, 거짓되고 또한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성전 유대교를 이탈해서 진리 대신, 빛 대신,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오는 거대한 그런 이동이 있었다. 진리로 이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다고 하면 이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종교 엘리트들은 대단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전, 경제 체계, 또한 유대교의 그런 강고한 율법 체계가 거기에 금이 가는 그러한 종교적인 사태를 방치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 당연히 예수님은 11장에서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11장 53절에서 모의했죠. 바로 이 두 번째 이유는 종교적인 그러한 이유죠.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당시 가야바, 당연히 사두개파입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 그룹들, 이들은 사두개파 사람이었고, 또한 율법학자들은,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 당시에 당연히 사두개파가 주력이었습니다. 이들이 공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죠.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육신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또한 영혼 불멸,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죠. 또한 천사나 이런 영적인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금과 옥조처럼 그렇게 여기는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데 나사로라는 그 사람이 떡하니 부활했고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퍼졌습니다. 그러니 나사로는 살아있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이 살아있는 증거를 그냥 보고 두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신학적인 정당성, 신학적인 논리를 위해서 나사로를 제거하는 것은 당연히 그들에게 긴급한 숙제였죠. 따라서 이 세상에서 그러한 증거 인멸, 예수님께서 행하신 부활의 그 모델인, 실체인 나사로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것, 그야말로 삭제하는, 그래서 삭제 대상으로 나사로를 그렇게
제거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계속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넘어가자 이들은 이 성전 경제 체제가 당연히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제사장들, 제사장, 특별히 어떤 당시 랍비 문헌을 보면 이 안나스 일가, 가야바도 안나스의 사위였죠. 그리고 이 가야바 이후에 안나스의 5 아들들이 계속해서 차례로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해먹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나스 일가의 탐욕과 부패, 이것들은 이미 알려져 있었고, 또한 당시 성전 내와 이 감람산에는 이 안나스의 아들들의 상점이라고 하는 독점적인 그런 상점 체계, 상권 체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성전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거기서 재물을 사고 환전을 하고 그래야지 그들에게 당연히 경제적인 돈벌이가 될 터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사로에게로 가니 그들의 어떤 이 독점 경제 체계, 소위 말해서 나사로는 영업방해 인물이었죠. 이런 인물을 돈 때문에, 그들의 성전 경제 체제 때문에 그들은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 정치적인 목적, 또 이미 11장 48절에서 이미 이야기했죠. 만일 이 글을 이대로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믿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 민족과 이 어떤 이 땅에 대한 그런 것을 명분으로 했지만 사실은 이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은 로마 권력과 결탁되어 있어서 그들의 종교적인 이권,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가, 로마 당국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소요가 없고 데모가 없고 이런 질서 유지가 가장 긴급한 로마 총독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절을 앞두고 바로 민중봉기까지, 만약에 심각하게 민중봉기까지 일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직책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성전 경제체제, 성전체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동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그들은 당연히 나사로를 제거해야 할 대상, 삭제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사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과 묵묵히 식사했습니다. 그는 선전선동하지 않았고 어디 그런 치열한 논쟁가로, 토론가로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식탁에서 예수님과 식사를 했을 뿐입니다. 그가 이렇게 그의 존재만으로도 부활하고 부활의 산 증인이고 부활에 살아있는 그러한 화석과도 같은 살아있는 실체와도 같은 이 나사로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죠. 우리는 이 나사로의 모습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죠. 우리는 현대에서 우리 삶의 이 현장에서 나사로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자체로도 우리가 굳이 말로써 선포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사로처럼 그것을 정말 강력하게 보여준다고 하면 삶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자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품는 자로 나사로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현시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나사로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도전받습니다. 이런 나사로와 같은 그런 놀라운 영향력과 또한 영적 영향력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